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 그는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교회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 붙잡혀 소아시아 서쪽 해변에서 떨어진 반모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요한은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많은 계시였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그가 살던 시대부터 역사의 끝날까지의 계시를 본 것처럼 요한이 본 환상은 요한이 살던 그 때부터 역사의 끝날까지의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종말까지의 역사와 그 이후의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역사의 끝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그를 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한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상태에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승리의 상태에서 알려준 환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탄에 대해 승리를 이루시고 교회와 성령을 통해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상태에 이를 것이며 현재의 인류 역사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라고 하셨지만 그 일들은 이미 수세기에 걸쳐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많은 사건들이 신속하게 1세기 말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많은 환상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의 종말을 서둘러 이끄실 것이며 그때는 주의 왕국의 완전한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의 끝이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폭포를 보면 폭포가 가까울수록 강의 흐름이 급하여지듯 세상 끝이 다가오면 역사는 너무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는 10년이 다르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문화나 인류의 증가나 이 모든 것들이 빨라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날은 대단히 가까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이 일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들을 받았을지라도 그 환상들은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꿈을 통해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봅니다. 때때로 꿈속에서는 하나의 장면이 매우 혼돈된 방법으로 나타났다가 어느새 다른 장면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의 환상들도 이상하며 특이하게 그 장면들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환상들은 각각 주의 재림을 향한 역사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요한이 본 환상은 주의 재림을 향하는 어떠한 내용 속에서의 역사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한 여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빛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태양으로 옷을 입고 있고 다리 위에 서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표적을 응시하는 동안 또 다른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7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뱀 또는 용은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그 여자를 강력하게 대적하였습니다. 이 환상을 통한 주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용과 그 여인은 원수 관계이며 그 원수 관계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그 용은 사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수 관계는 창세기 3장 15절에 프로토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초기의 원시의 복음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포함하겠지만 이사야서에 의하면 구약의 참 이스라엘 백성 즉 구약의 교회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민족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던 구약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열방으로부터 교회가 펼쳐나가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즉 시온은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될 것이며 그 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시온은 열방으로부터 몰려오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로 설 것을 말한 것이, 이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영원한 원수이기 때문에 여자와 뱀 사이의 적대감은 인류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며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영광을 누리며 영화롭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영광을 닮아가는 것이, 그 여인을 둘러싼 빛이 바로 이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은 영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 여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빛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역을 방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교통을 가져다 주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이 본 환상의 앞부분에서 그 용은 그의 꼬리로 별들의 3분의 1을 휩쓸었습니다. 별들의 3분의 1은 물론 천사들의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들은 그 용과 함께 타락하여 그 용처럼 마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편에 속하여 타락하는 순간 귀신들이 되고 악령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주의 거룩한 천사들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방법은 거짓말과 간계함으로 주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 요한이 계속 환상을 봅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배더니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임마누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의 분노가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주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님은 마리아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보배입니다. 신구약 교회의 보배입니다. 그 용이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백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용은 그리하여 그 어린아이를 향해 미친 듯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잡아 삼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여자는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족인 유다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12장 5절의 내용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5장 앞절 부분은 바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그 심판이 온 모든 열방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나타날 것인데 그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리가 그 아이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심판하실 그 아이는 바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12장 5절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록의 환상이 인용한 장면이 놀랍게도 시편 2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편 2장 9절이, 시편 2편 7절부터 읽으면 이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 5절에서 인용한 부분은 시편 2편 9절입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방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소유가 온 땅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시편 2편 9절에서 인용한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있는데 7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부활 사건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개역개정은 마치 이것이 분리된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와 또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은 한 통속으로 한 구절에 담겨 있어요. 즉 지금 시편 2편의 7절과 9절까지의 내용이 9절을 지금 그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인용하는데
7절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인용하며 그것을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이 33절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시편 2편의 7절의 내용처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는 그 내용에 따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고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즉 부활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고 있어요. 시편 2장 7절이고요. 그리고 시편은 놀랍게도 그 부활 이후에 심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은 이 내용을 전부 담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5절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특히 뒷부분은 부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나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언제부터?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때에 따라 만국을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완전하게 철장으로 부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지금 12장 5절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열방의 민족들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의의 심판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기에 심판을 피하지만 누구든지 이유가 어떠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이 증명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리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자들마다 사탄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사탄은 주를 거부하는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멍에 아래에서 신음하게 할 것이며 그 대신 온갖 종류의 죄악들과 불의 가운데 살도록 할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그 후 이 땅에 사실 때 사탄이 그분을 어떻게 박해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여 미움과 어둠과 증오 가운데 빛이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만유, 열방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실제로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아무 때든지 멸망시킬 수 있어요, 사탄과 함께. 그러나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연장되고 있을 뿐이. 요한은 이러한 사실들을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죽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올려져서 주의 보좌에 앉으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것이. 그것이 계시록의 첫 부분부터 강력하게 보여진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이미 영광을 얻으신 주가 1장부터 선포된 다음에 그 영광을 얻으신 주로 말미암는 효력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우리가 하늘과 연합되면서 누리는 어마어마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많은 싸움이 있을 것을 히브리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튼 그 후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둠의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광야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광야 생활은 승리가 없는 삶이 아니, 광야 생활은 아직 완전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의 주의 교회는 1260일 동안 광야를 지나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감옥에서나 힘든 상황에서나. 지금도 마찬가지. 열악한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그것이 두 날개의 독수리 날개로 상징되는 영광이, 안전이, 보호함입니다. 예,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계속 은혜로 양육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여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은 다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은 천사들이 천사장 미카엘을 대장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용과 용에게 속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두 세력 사이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볼 때는 항상 하늘과 땅을 항상 정확히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은 먼저 우리가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알아야 돼요. 즉 성령으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유지시키는 그리스도를 돕습니다. 한편 마귀들은 그 교통을 끊어버리는 것만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세력 사이의 전쟁은 처음부터 불가피한데 그 전쟁은 죄와 의의 싸움이고 영생과 영벌의 문제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과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전쟁입니다. 빛에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들의 전쟁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를 받은 인간들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며 이 땅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려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미카엘의 전쟁은 무엇보다 먼저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차원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으로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사탄과 미카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더 큰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탄의 방해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거룩만이 있을 것이, 우리가 하늘로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아무 그림자가 없어요. 하늘에서 자리를 잃은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다시는 영원토록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늘의 절대적 통치권을 주신 이후로는 그곳에는 주의 백성이 안전하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할 것이, 특히 주께서 그 나라의 완전한 영원한 왕으로서, 부활의 왕으로서 계시는 동안은 놀랍게도 지금 하늘의 그 영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렸어요. 구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날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장막이 찢어지면서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따라서 이 땅의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할지라도, 죄가 있음에도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대제사장을 중보로 하여 그 하늘의 영역에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죽음을 통해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진 믿음의 성도들은 사탄이 없는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 그 사탄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참소함으로 법적으로 그 교통을 끊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주의 백성의 죄악을 대속하자 사탄의 참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따지는 그 따짐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그들의 머리가 되셔서 지불하자, 사탄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고소할 것이 없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승리 때문에 하늘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아직 죄에 물든 신자들이랄지라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드린 예배는 지금 하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얻었고, 또한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사단의 고소를 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늘과 땅에 함께 영원히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싸움이 없이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주의 백성들의 끝없는 믿음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오실 수 있도록 믿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이루실 때에도 그들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후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는 주의 재림의 날까지는 믿음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인 이후에 셋의 후손으로 생겨난 믿음의 백성들은 인류 가운데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그들의 죄의 대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땅에 임한 주의 나라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심지어 그 증거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영적인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실제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참 승리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승천이, 그리고 재림으로 그 싸움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의 전쟁을 본 후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은 이제 분명하게 사탄에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제를 깨뜨리기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투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 발악하게 되었어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마귀가 너희에게 갔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에 가득 차 있도다. 하지만 요한은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큰 두 날개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 날개로 그 뱀이 닿을 수 없는 광야로 피하였습니다. 이 환상은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의 손이 닿지 않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 백성이 광야 즉 위험으로 가득 찬 장소로 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광야로 자기 백성을 가게 하신 것은 그 백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 여인은 광야로 나아가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능력을 체험할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광야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색다른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의 참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주의 백성의 본질이며 생명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사탄은 주의 백성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교회는 사탄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광야에서 위험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임을 알 때 광야의 고난과 불편은 교회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은 그 여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한 가지 노력을 더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진행되는 사건들이, 그는 그의 입으로부터 강처럼 물을 내뿜으며 그녀를 물로 휩쓸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열리더니 그 강을 삼켰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결코 사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위해 사탄과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의 실패로 인하여 더욱 분노하였고, 따라서 그는 이 땅의 신자들을 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사탄은 결코 교회를 자기 권세 아래 둘 수는 없을지라도 그가 다스리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열방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사탄은 그들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든지 교회를 향한 미움을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여지기에 사탄은 모든 민족들 위에 통치권을 갖고 교회를 회방합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방을 그리스도께 주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는 그 민족들을 이미 다스리시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 중에 택한 자들을 자기 교회로 모으십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회방하기 위해 사탄은 각 나라의 정부와 문화와 종교와 과학과 예술에 영향을 끼쳐 주의 복음을 방해함으로 주의 교회가 힘있게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신 순간 높임을 받으신 중보자는 이 땅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계속 주의 말씀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과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곳의 민족들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 이기는 곳마다 주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주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교훈하라고 알려주셨던 것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민족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사탄의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어둠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복음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 복음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 주께서 뜻하실 때는 반드시 믿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며 그곳에서 택한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쓰임받는 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따라서 민족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왔습니다. 이는 물론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믿음을 갖게 되어 회심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 뜻은 그 민족들 가운데 있는 죄가 완전하게 정복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뜻은 다만 그 민족들 가운데 교회가 선다는 뜻이며 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뜻이, 따라서 주의 교회가 민족들 가운데 서게 될 것이며 그 민족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과 마지막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세상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기간은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밀레니엄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교통하면서 우리는 빛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계속적인 어떤 방해들이 있지만 그 방해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승리의 끝에 주께서는 마지막 재림이 있기 전에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 날이 오는 것이, 요한의 환상은 사탄이 어느 날 모든 민족들을 다시 되찾아 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제사들을 드리면서 마귀와 통했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내 소수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절이 지금 다시 올 수 있을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을 사단이 장악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다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이,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한 가지 현상이 있을 것인데, 모든 민족들이 다시 구약처럼 돌아갈 것이, 복음이 없어지는 나라들이 될 것이. 한때 유럽은 복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럽은 복음을 거의 놓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복음으로 가득 찬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복음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역할 같은 것들을 아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지,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따라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배도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교회가 아닌 것이, 지금까지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던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 철저하게 사탄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마귀의 더러운 거짓과 영이 온 세상에 다시 영향을 끼칠 것이, 그리고 교회 속에도 깊게 들어가서 그들로 배교하게 할 것이, 그때 사탄은 자기 멋대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향한 마지막 큰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 그것은 패턴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한국만 보더라도 일제신사참배 때 대대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어요. 6.25 동란 때도 공산당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이 유럽 보면 얼마나 많은 대대적인 카톨릭으로 인한 복음의 사람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것들이 가짜 교회로서 예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온 것이라고 믿으며 이 거짓 교회를 향하여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종교시대 때, 종교개혁 때. 예루살렘이 과거의 주변 이방 나라들에 의해 포위되었던 것처럼, 또한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다수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당시 최악의 배교를 한 것처럼 주님 재림 직전에 대거 배도하게 될 것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 전 세계에 있는 대대적인 교회들의 대대적인 배교와 함께 그 이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멸망의 아들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때는 마치 교회가 그 핍박 때문에 거의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곧바로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고 남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그 눈으로 목격할 것이에요. 그들의 몸은 이 몸으로 있다가 순식간에 변하여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 그 당시에 살게 될 사람들은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그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를 다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보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 태어나는 장면을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봤어요. 목동들과 또 시므온과 안나가 봤어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12사도들 날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봤어요. 영광스러운 사람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며 그 불은 교회의 원수들을 태울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서 계속 강조한 내용이고, 요한이 계시록 20장에서 본 환상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누가? 마귀가 마음껏 잠깐의 기간에 마음껏 올 인류를 속여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지 한 6개월뿐이 안 되는데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6개월 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한 3년 반 정도는 준비하고, 그리고 이 가증한 물건이 선 다음에 3년 반 정도는 이제 그가 세상을 마음껏 주물릴 텐데, 3년 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충분히 모든 이러한 문명들이 개발된 상태에서 그걸 통해서 장악하고 조절하고 별거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참된 남은 자들은 그 와중에 주의 보호를 받을 것이, 그들 머리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를 받기를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주께 자신을 바칠 것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죽이시며 멸하셔서 불못에 던지시는 것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계시록 7장의 내용 이런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된 삼위일체, 마귀, 그 다음에 성령을 상징하는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본 가짜 그리스도인, 다 불못에 들어감으로 마귀의 모든 것들이 불못에 담겨지게 되고, 이들을 쫓았던 모든 가짜들과 악령들과 인간의 부패한 영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그에게 타오를 것이, 그때 이 땅에 있던 사탄의 왕국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 환상 때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크고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본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원한 심판으로 인해 더러운 죄와 그 결과는 다 제거되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주의 사랑에 응답한 만큼 주님에 의해 평가를 받고 영원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땅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새 땅에는 오직 참된 삶,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만이 존재하며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최종 환상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힘싸움이 아닙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힘싸움이 아니. 그것은 어린 양의 싸움이, 겸손의 싸움이며 양보의 싸움이며 무엇보다 기도의 싸움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정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공격할 때는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이 아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악이 나가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이 나가고 여전히 용서가 나가고 여전히 그들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변으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기 때문인 것이.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더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거룩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심지어 순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위대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세상의 어둠과 마귀의 권세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전하게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통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는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주시고 나아가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룩의 능력들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는데 그러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사랑이며 오직 진실함이며 오직 용서함이며 오직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대로 우리도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정권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정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에 철저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